하나님 말씀 시편 30편입니다. 시편 30편 1절 2절만 합니다. 1절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편 30편 1절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시편 30편 우리가 시편 23편부터 시편 41편 이렇게 시편에 있는 5건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1건의 마지막 부분을 23편에서 41편까지로 보고 23편 41편의 전체 주제를 하나로 우리가 선정을 해서 나아갑니다. 즉 성령님에 대한 기대, 성령님을 부르는 여러가지 표현들, 또 성령님을 부를 수 있는 훈련, 이런 거로 우리가 시편 23편에서 41편까지를 보자 하고 나왔습니다. 이런 시도가 시편으로라도 훈련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할 때마다 이걸 말씀드리라고 예를 쓰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을 적에 유대인들이 이 성령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유대인들이 저항을 안 하더라고요. 성령이 무슨 생뚱맞은 처음 듣는 소리처럼 하지 않냐고 성부와 성령, 성자와 성령을 할 때 이것을 그대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렵게 성삼위 하나님으로 알아듣지만 유대인들은 제자들은 그대로 받아들고 아멘 하고는 전도하러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했다 하는 것을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더라 하는 그 역사를 자기들이 직접 체험하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는 말씀 앞에 그대로 순응하면서 이들이 기다리고 성령이 임했다. 그리고 계속 사도 바울도 성령 역사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성령님을 인정하는 훈련을 생활 속에서 많이 했다. 그걸 우리가 일단 염두에 두고 아까 우리 준비 찬송에서도 준비하는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들으면서 우리도 상당히 좀 무조건 하나님 할 때 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또 아까 그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삼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랍바, 이런 여호와 랍바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이라 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성부로 부를 것이냐, 성자로 부를 것이냐, 성령으로 부를 것이냐에 대한 구분을 우리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해야 돼요. 무조건 이름만 여호와 랍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이래가지고는 이게 그냥 이름에 붙은 그냥 이것을 갖고 둥글이 모여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이름이다, 하나님의 별칭이다 이 정도에서 끝나가지고는 이게 인격적인 교제가 안 되는 거죠. 인격적인 교제. 그런 것을 자꾸 두루뭉실하게 넘어가 버리면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인정을 이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무시하면은 성령을 거부하면은 오는 세대고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다. 그는 용서를 못 받는다.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분명히 언급하고 있고 이 성령님의 사역의 그 자체가 예수님에서 생활하고 예수님을 믿는 이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포션이 있고 예수님도 내가 가면은 보혜사가 오는데 보혜사가 바로 너희들을 올바로 인도할 것이다. 진리의 성령님이다 하는 이 성령님의 자리가 있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지금에 우리가 성령님 찾는 이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홀히. 그래서 우리가 우연히 시편을 통해서 23편부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맡기자 해서 그럴 것이 다 하고 접근했는데 한 편 한 편 하다 보니까 과연 성령의 역사하심이 또 성령에 대한 표현이 한 편 한 편마다 그 23편에서 지금 30편까지 오는데 한 편 한 편마다 있다는 거지. 응? 그래서 이거를 보고 31편까지 41편까지 어떤 모습의 성령의 모습이 계속 나올 건가 하고 이제 자꾸 그 성령의 포커스를 맞추고 그 안에 주제 그 표현에서 과연 그런 거 있는가?
시편을 우리는 성령님과 관계된 내용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했는지 모르면 우리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성령님을 표현하는 훈련으로서 이제 23편에서 41편까지 보고 접근하기 때문에 해석도 성령님 위주로 해석해야 되는 그런 우리가 어떤 당위성을 우리가 띠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하고 이 30편을 이렇게 읽게 되는데 제가 30편을 딱 보면서 30편을 보면서 이 내용을 볼 때 1절을 딱 읽으면서 이건 성령님이시다 하고 바로 연결하는 그 있어요. 그 어떤 단어 딱 나오면 이거는 성령님과 관계된 거다 하고 탁 이 링크가 탁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응? 여기 보니까 3절 1절에 30편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여기 대적이란 말이 나올 때 딱 저는 어쨌든 간에 대적이란 말이 나오고 우리 인간에게 원수란 자리만 나오면 이거는 바로 사탄의 역사다. 사탄에 대한 표현이다. 그 사탄을 대항할 수 있는 시각과 사탄을 대항할 수 있는 힘은 누구가 주느냐? 저는 그 성령님이라고 합니다. 성령님. 응?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특별히 인간에게 사탄을 대응할 수 있는 즉 마귀를 원수라고 일단 손을 끌 수 있고 원수에 대한 자세로서 내가 딱 긴장된 자세를 갖추게 하는 것은 저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벌써 대적이라는 말이 딱 나올 때 이것도 성령님과 관계된 표현이겠구나 하고 제가 받아들였어요. 일단 그 표현에 나중에 좀 있으면 다시 이제 한 번 더 와서 설명을 하겠는데 그 다음에는 그렇다면 이제 2절 같은 경우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오늘도 찬송 아까 준비 찬송도 나의 병든 몸을 고쳐달라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오고 합니다만 바로 이 성경 구절이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성경 구절을 이야기할 때 고쳐달라 그러면 이 표현이 나오면은 거의 대부분이 병든 몸입니다. 내 병든 몸 아니면 내 삶에 찌그러진 부분 다른 사람은 뭔가 정상같이 보이는데 내가 보기에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봐가지고 나는 뭔가 부족하다. 이 부분에 나의 완전한 어떤 형태의 어떤 나를 복원시켜달라. 직장을 구한다든지 안 그러면 사업을 일으킨다든지 안 그러면 자녀들에 대한 출가 문제라든지 소위 말하면 내 소원이 있다. 내 소원. 내가 바라는 소원이 있다. 그것을 이루어달라 할 때에 고쳐주는 것 같다. 이것이 일반적인 패턴에서 나올 수 있죠. 다시 말하면 30편을 성령님하고 연결 안 하면은 딱 그렇게 갖다 댄다. 딱 고쳐달라고 하면은 의뢰의 병 고치는 것. 고쳐달라고 하면 의뢰의 내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달라 하는 이런 쪽으로 본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만약에 10편으로 가버리면 성령님과 연결된 표현을 가면 이건 절대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포커스를 행가하고 성령님을 포커스 안 하고 하는 것은 벌써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려고 하는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 표현이나 그 해석이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시도를 제가 비록 제가 부족하지만은 일단은 시도를 해나면은 다음의 사람들도 시각을 한 번이라도 누가 시도를 해나면은 다음 사람이 그런 시각으로 보려고 한 번 정도는 검토를 해본단 말이에요. 그걸 저는 열어놓겠다. 내가 완벽하게 다 이뤘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시각으로 한번 해놓고 그래서 더 많은 깊은 연구를 통해서 이것이 나름대로의 어느 정도 틀이 나오면은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표현에 구분할 때 그냥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이름 막연하게 그냥 여호와란 이름이다, 하나님의 이름이다 라고만 우리 할 것이 아니라 과연 성부 하나님이냐, 성자 예수님이냐, 성령 하나님이냐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생길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유대인들이 알아가는 것 정도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지금보다는 좀 더 격상이 있는
그런 어떤 형태로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하며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어떤 그 접근이 좀 더 가능할 거다. 이런 내용으로 어떤 기대를 가지고 한번 접근해 봅니다. 30편의 내용을 한번 좀 전반적인 계략적인 내용을 한번 보면은 5절까지와 6절에서의 내용이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 사이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구원받은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는 결론적인 부분이에요. 결론적인. 근데 요 6절은 사실은 시제는 이 기록은 그 뒤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앞에 가야 될 상황이에요. 왜 내가 끌어내어지는 상황에 들어가냐. 즉하면 내가 쫙 구석에 있었고 내가 왜 다운되어 있었고 내가 왜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 있었느냐 하는 설명이 사실은 6절부터 있어요. 6절부터. 내가 지금 어렵게 있었다. 근데 그 어렵게 된 상황을 1절에서는 끄집어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6절을 잘라서 6절에부터 나오는 사건이 사실은 1절보다 앞에 있는 사건으로 그 상황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는 다 된 상태로 정리가 돼가지고 1절에 있는 표현이 나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도움이 필요했다 하고 부르짖을 수 있으냐면 6절에 보니까 내가 형통할 때에 나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고 자만했다는 거지. 내가 잘 돼갈 때 내가 이런 잘 돼간 이거는 도무지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상황이다 하는 자만이 있었다는 거지. 근데 그래 했는데 그 자만이 있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워줬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내가 단단하다 싶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내 상황이 구절에 보니까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아주 다운됐다는 거지. 상황 자체가 굉장히 탄탄하리라 했는데 그 탄탄한 것이 어느 날 일시에 완전히 변해서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아 하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하게 되었고,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의 나를 돕는 자 되소서 하고 부르짖으니까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벼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그렇게 띠를 띄우셨나이다 하는 상황에서 이제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위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는 표현으로 이제는 정리가 된 상황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4절이 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사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이제 거꾸로 된 거죠. 아까 6절 이하에서 무덤으로 내려가는다 했는데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는 모습으로 됐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속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표현하고 있는, 그래서 좀 평안해진 상태에서 과거에 내가 이 탄탄할 것이다 하는 내 자기의 자만으로 내가 단단할 것이다 하고 딱 서 있었는데 그게 어느 날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그 자만 자체가 그것이 자만이었고 그 자체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려. 그래서 아주 깊숙이 떨쳐서 도무지 헤어날 길이 없다고 해서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다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거기서 끄집어내다 주셨다는 거지. 이 표현을 가지고 이 성령님의 사역에서 우리가 이 내용에 정리를 해보려는 거죠. 성령님의 위로하심이라는 그 접근으로 통해서 우리가 이 병이 나았다, 내가 뭔가 부르짖었다 이렇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이 내 상황에 맞춰서 내 기준에 맞춰서
어떤 그 몸이 나아졌다든지, 안 그러면 그 상황이, 뭐 찌그러진 상황이, 내가 보기엔 찌그러져 있는데, 그 찌그러진 상황을 하나님 앞에 고했다니까 그 찌그러진 상황이 회복되었다든지, 학교에 입학했다든지, 내가 바라는 어떤 직장에 취업했다든지, 내가 바라는 수준에서의 어떤, 되어지는 상황으로 이걸 보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보겠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끄집어내 주셨다 하는 이 표현을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런 삶을 저는 나름대로 경험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나름대로. 이제 우리 교회하고 여러 가지 연결해서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2012년 지금 이 교회 주변에, 여기는 구미시의 공단이동 순천항병원이 있는 거의 한 2만 평 정도 될까요? 주변은 전부 다 공장인데, 한 2만 평 되는 요 지역만 지금, 사택 지역이고, 또 아파트 지역이 별도로 조금 하나 있고, 그 2만 평 안에, 2만 평인지 만 평인지 아무튼 이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죠. 대우가 부도가 났는데, 부도난 대우 회사에 아마 절반도 안 될 거예요, 이 땅이. 공장 부지가. 그런데 지금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밀집되어 있는 이 지역. 구미에 지하도가 2군데인데, 지하도만 해도 2군데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송정동에 있는 시청 옆에 큰데 거기에 지하도 하나 있어요. 지하도가 있어요. 그리고 공단에 지하도가 있어요. 그만큼 여기 옛날에 번성했다는 거예요. 구미의 지하도가 간 자체만 해도, 지하도가 있다는 것 자체만도 사람이 많이 붐비으니까 이 차도에서 사람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하도를 만들었는데, 그만큼 여기에 사람이 많이 붐비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교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2001년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를 개척할 그 당시만 해도 여기에는 교회가 없어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교회를 하면 안 된다, 안 되는 지역으로 소문났으니까 구미 지역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이 여기는 안 되는 지역이라 하는 거로, 교회에서는 안 되는 지역으로 이래 결정이 나 있으니까 그거 하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그랬죠. 대한민국에 교회를 짓지 말라 해도 억지로 들어가서 지어야 되는데, 사람이 있는 데인데, 사람이 있는데 교회가 없어야 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와서 이제 2001년도 개척을 했는데, 제가 저희들이 2011년, 지금 12년 3월이니까 2001년도 4월달에 우리가 개척 예배를 드리니까 지금 만 11년째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2012년 지금 3월달이니까 만 11년째 돌아오는데, 2006년도가 분기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한 6년차 중간쯤, 5년은 지났고 6년차 중간쯤에서 저희들이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전도를. 대구에 가고 이래. 그때에 뭘 느끼냐면, 왜 교회가 전도를 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문화를 한번 일으켜야 되겠다 하고서, 그 당시에는 교회가 컸죠. 5층에 있는 이곳저곳 처음에 새로 들어와가지고 이곳저곳 사들하면서 교회가 굉장히 번성을 했어요. 그때 2000년도까지만 해도. 근데 그 전도를 하겠다는 시각을 가지고 교회로 하여금 전도하는 문화를 만들자 해서 구미에 있는 전도대원들을 일으키고 각 교회 전도대 이렇게 해서 훈련시키고 하는 이런 머리에, 그때에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왜냐면 이 지역에 대우전자가 부도나고, 동국전자 부도나고, 한국전기초자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한국전자라고 하는 KC, 그것도 문제가 생기면서 이게 주저앉는 거예요. 지역이 전체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이 마을이 운영되는데, 내려앉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2007년, 8년 이래 넘어가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물밀듯이 빠져나가 버렸어요. 물밀듯이. 마치 이 전도하는 교회가 하여금 시련을 주는 듯한 느낌을 주는 거죠. 과연 이걸 끝까지 붙을 거냐 하는 그런
시련을 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그렇게 해서 2007년도 계속 이걸 붙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붙잡고 있고, 2009년, 2010년. 이제 그때는, 은행, 국가에 돈도 1억도 빌려가지고, 또 저 밑에 또 1억 7천병의 은행 빚도 또 건물에 잡혀있고, 그러면서 4층도 들라고, 5층 뭐 이렇게 잔뜩 있고 4층도 들라고 해서 뭐, 교회는 빵빵하게 큰데, 성도는 텅하게 비는 그런 형태. 그리고 뭐 부채가 많아가지고 카드로 막 이자 막 갚다가 뭐 거의 탈진돼가지고 지금 2012년 지금까지는 지금 현재 3월 현재는 이제 목사가 그런 빚 때문에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용 자체가 완전히 불어난 상태예요.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부분이 되니까 이 교회가 전도하는 문화를 만들려고 이렇게 계속 앞장서서 이렇게 바라보고 이래 또 그 교회가 막 바닥이 되고 이웃 교회들은 찾아와서 전도하자 하고 막 이래 하는 이런 과정에서 교회가 전도를 하지 않는 그 시각을 자꾸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각보다도 앞으로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 이래가 안 된다. 교회가 기존에 가져왔던 2000년 동안의 그 문화 속에서 교회가 보유해야 돼. 또 보유해야 될 그 자리를 교회가 지금 잃어가고 있다. 이런 것이 자꾸 눈에 띈단 말이야. 그래서 교회가 전도를 안 하는 이런 형태를 보면서 이거는 어마어마한 지금 문화적인 이 교회가 전도하는 문화를 가지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문화에 막 휩쓸려가지고 고유한 문화를 가지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 속에 전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문화가 잔뜩 있어갖고 이 교회가 결국에는 전도 못하는 형태로 되어 있구나. 이 눈이 자꾸 뜨여지면서 성도는 없지 돈은 나가야 되지. 그러고 참 빌린 돈 때문에 막 카드로 이리 받고 저리 받고 하는 이런 와중이 되어지니까 2010년 11년이지 11년 작년 1년 전에 한 지금부터 한 1년 사이가 정말 힘들게 보냈어요. 마음적으로 한 달 이 카드 빚 갚는 게요 이거 막 푸고 그래갖고 있는 집도 막 팔고 그래갖고 그 카드 빚을 막 가가는데 1년 정도 이런 고민을 막 하는 거예요. 말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돈 나올 구멍은 없고 계속 들어가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 내가 차라리 없어지면 어떨 건가 하는 그 생각이 든다니까. 교회가 전도하자 하고 교회로 하여금 전도 문화가 없어지니까 이 전도하는 문화를 만들어 보겠다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잃고 있는데 아무래도 막아지지 않으니까 해결될 길이 없으니까 이러다가 다른 사람이 피해 볼 수 있겠다. 그러면 이 모든 걸 내가 짊어지고 그만 사라지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까지 내한테 들더라니까. 몇 번이나 들었어. 몇 번이나. 그게 굉장히 다운되는 거죠. 힘이 없고 이래서 힘이 없는 거예요. 막 가도 소용없고 이 카드 막 가면 이 카드 돌아오지 이 카드 막 가면 이 카드 돌아오지 카드로 막 돌려막다 보니까 막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식구들한테 돈 달라고 손 불릴 때는 다 불린다. 그래서 그때 생각에 아하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끊는다 하는 것이 이런 지경이 되어지면 끊겠구나. 이 제대로 공감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제가 붙잡은 것이 뭐냐니까 내가 이러면 안 돼 하고 나를 하여금 떨칠 뻔한 건 뭐냐니까 전도를 교회로 하여금 전도하자고 이렇게 내세우자고 나서는 내가 만약에 이 땅이 없다고 하면은 내가 만약에 없다 하면 누가 제일 좋아할고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가 제일 좋아하겠노? 틀림없이 사탄이 제일 좋아요. 사탄. 그러니까 사탄이 제일 좋아할 일을 내가 왜 하느냐? 그것이 저한테 힘이 되는 거예요. 여기 대적이란 말이에요. 대적. 오늘 본문이 내가 내 대적으로 인하여
나를 인하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고 내가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본 게 아니고 사탄이 제일 좋아하겠는데 왜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내가 하냐? 하다 못해. 내가 뭐 다른 방법을 어떻게 하든지 버텨나가든지 어떤 지켜야지. 사탄이 좋아할 일을 내가 왜 하느냐? 딱 그것이요. 저라이건 힘을 되는 거예요. 힘이. 지금은 분명히 이 길은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은 해놓으면은 어쨌든 간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지켜야 돼. 이 자리를 지킨 사람이 한 사람 있어야 된다. 어떤 방법으로도 지켜나가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갖고 버텨온 거예요. 버텨오다 보니까 작년 10월 달에 2011년 11월 10월 달인가 11월 달인가 제가 그 개인 회생을 신청한 거 아니에요. 개인 회생. 그럼 법이 있는 것도 이번에 그 법원에 가서 며칠 전에 법원에 가서 알았는데 그 법원이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니까. 이 법이 생긴 지가 한 5년 정도 5, 6년밖에 안 돼가지고 이 법을 법무사도 잘 모른대요. 어떻게 하는지 잘 처리하는 그런 법무사가 잘 없대요. 그런데 우연히 내가 그날 갖다 준 그 법무사는 이것을 잘 안다고 잘하는 법무사래. 그 법무사가 이런 일을 잘하는 법무사래. 제가 그거 뭐 알고 간 것도 아니고 우연히 갔는데 그 법무사를 그쪽에서 그 법원에서 칭찬하더라고. 아, 이 법무사는 이걸 잘 아는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아무튼 간에 개인회생에 갖다 줬는데 주고 난 뒤부터는 제가 머릿속에서 카드 빚 갚는 거를 내가 잊어버렸어요. 걱정은 안 해요. 걱정. 뭐 빚 독점은 오더라도 빚 갚아나가는 이런 법 그것에서 내가 잊어버려요. 야, 그래서 제가 세상의 법이 어찌 보면은 평균 이하의 사람을 통제하고 평균 이하의 사람을 평균적으로 끌어당기려 하는 게 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거는 말이요 사람 살리는 법이 여기 있구나 하는 걸 제가 그 법을 통해서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오직 지금 이것이 어떻게 하든지 이 전도하는 이 일이 사람들은 훈련시키고 전도하게 하는 이런 것 자체가 내가 죽어도 이거는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내가 없어지도. 그러면은 내가 이제 코로 내가 숨 쉴 때가 한 20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내가 코로 숨 쉬는 것이 사라지더라도 이 일은 계속되어지도록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시작한 지가 한 3, 4개월 되어 가는 거예요. 앞으로 한 3, 4개월만 있으면은 이것이 이제 세상으로 분명히 오픈될 거예요. 지금 그 준비하느라고 지금 준비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시간이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데 그렇게 해놓으면은 사람이 없더라도 훈련시키는 사람이 없더라도 이 자체 프로그램 가지고 사람마다 개인마다 집집마다 전도 훈련이 되어질 수 있던 누구든지 전도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은 마음 안 먹으면은 전도 환경이 훈련받는 환경이 딱 얼마든지 손에서 얼마든지 가정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걸 지금 준비를 하는 이런 그 상황으로 제가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황이 되어진 것, 불과 몇 개월 전인데 이렇게 되어진 것을 저는 여기 본문에서 주께서 나를 끌어내셨다 이렇게 보는 거죠. 주께서 나를 끌어내셨다. 내가 분명히 죽음의 계단에 9절에 보니까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그런 느낌을 가졌다니까. 그런데 그 무덤으로 내려가는 내 발걸음을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는데 보이는 것이 뭐가 보이냐니까 원수들, 대적들로 하여금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그 상황인데 그것이 뭐냐니까 내가 죽어도 내라는 이름 자체는 드러나지 않더라도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전도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는 세대마다 누구든지 가볍게 누구든지 쉽게 누구든지 얼마든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이 전도 훈련을 만들어 놓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시는구나 하는 걸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전도를 하도록 준비하게 하는 훈련은 저는 철저히 그것은요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성령님의 사역. 한 개인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적용되어지게 하는 섭리는요, 성령님의 섭리예요. 성령님의 섭리. 고린도서 12장 3절에 항상 하는 말씀이거든요. 항상 하시는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면 절대 그리스도라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그 표현. 말씀이 사도 바울의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리고 사역 자체를 분명히 구분짓는 그 말씀이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아까도 말씀했지만 마태복음 12장 32절 같은 경우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하더라도 성령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죠. 성령님을 인정하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연히 인정되어질 수 있는 구조로, 이게 바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구원받는 길에 들어서는 이 모든 섭리, 모든 환경은 성령님의 관할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30절 같은 경우에 나를 끌어내사 하는 것, 내가 지금 전도하는 이 일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가 일 때문에 지금 죽을 지경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인데 불구하고 나를 끌어내사, 지금은 오직 내가 없어도 가능한 한 사람이 준비하는 사람 누가 나서서 지금 말이죠, 전도하는 이런 거 보면은 전부 다 어디 뭐 집회를 하든지 안 그러면 책을 내든지 안 그러면 누가 그 사람이 사람 모아가지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사라져 버리면요, 그 훈련 그런 방법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그게 아니에요. 하는 내가 사람은 사라지더라도 이 훈련은 꾸준하게 되어질 수 있는 이런 기반, 즉 인터넷을 기반으로, 인터넷. 지금 스마트폰이 있잖아. 스마트폰 손만 하면 스마트폰 다 들고 있더만. 근데 이걸 기반으로 한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누가 만드는지 이거 찾아볼 필요도 없어요. 누가 만들었다고 알 필요도 없어. 개인이 전도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령님의 역사에다 의존하고, 저는 때가 되면 천국에서 이 상황을 보든지 안 그러면 다른 사역 때문에 천국에서 열심히 또 있게 돼요. 그거를 제가 이래 보게 되니까 이 본문 말씀이 지금 내 상황이로구나. 이런 것을 누려본 자가, 이런 걸 누려본 자가 이걸 할 수 있겠구나. 30편을 딱 제가 이걸 뭐 성경을 오래 본 것도 아니고, 지난주에 본 것도 아니고, 뭐 읽어보기야 해서 읽어봤지만은 이걸 설교를 해서 표현을 해야 되었다, 이런 자료를 남겨야 되었다라고 할 때는 어제 저녁에 잠깐 보는 거죠. 말씀을 딱 펼쳐보니까 벌써 1절 보니까 이게 지금 내 상황이구나. 이 내 상황을 해서 이걸 좀 알려드렸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2절에 같은 경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나를 고치셨나이다 라는 이 표현에서 내가 기준을 세워서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이런 고치는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한 개인에게 하나님의 고유한 사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긴 사역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미처 내가 모르고 있는데, 나는 전혀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로 하여금 그 자리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내가 뭔가 부르짖어서, 나는 뭐 고통스러워서 부르짖는데 엉뚱하게 나로 하여금 엉뚱한 자리에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전혀 내가 바라던 내용이 아니에요. 전혀 내가 바라던 어떤 고쳐지는 상황이 아니고 병을 고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고치시는 거예요. 나를. 내 개인의 자리를 고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하여금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영광스럽게. 한편으로는 두려움은 있어요. 두려움. 왜냐니까 내가 직접 시행을 하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해서 되면 될 거다 하고는 이제는 만약에 시행을 하고 내 눈에 보아지시면은 잘 안 되는 것이면 이리도 고치고 저리도 고치겠는데, 내가 죽고 난 뒤에도 쓴다 하는 이런 쓸 수 있는 기고, 누가 다른 사람이 없어서 그 방법을 바꿀 만한 그런 틈이 없어요. 물론 뭐 조금 보충적인 부분은 계속 보완하겠지만 큰 골격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하냐 하는 이런 우려가 있어요. 우려가. 그런데 그것 자체가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거는 성령님이시다.
이것 가지고 좋으면은 쓰시는 분이 성령님이니까 내가 타치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것은 전도하고 전도자 만들어가고 전도 환경을 만들어가는 이런 문화는요, 이거는 철저하게 성령님의 사역. 그 성령님의 사역으로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성령님께서 만들어가시는 그 사역을 인정하는 이 표현에서 저희들의 지금 현재 상황, 전도 문화, 전도 훈련 시스템을 인터넷으로 만드는 이 내용을 지금 연결해 보는 거예요. 2012년 지금 3월 11일에 2012년 3월 11일 주일 저녁에 70인 전도대 운동을 외쳤고 일식기구 국민운동을 외쳤고 사이버 보건 전도학교를 외치고 지금 그 이야기, 사이버 보건 전도학교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70인 전도대 운동을 외치면서 이제는 전반적인 인터넷과 보건 전도학교와 빌립전도연구소 세 가지 구도를 가지고 우리가 외쳐서 인터넷 사이트에다가 만들어놨고, 진행하다 보니까 일식기구 국민운동이 필요하다. 우리 국민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쓰임받는 민족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구조해서 70억을 향해서 준비를 하는 70억. 지금 현재 70억의 인구, 세계 인구가 70억, 71억, 어떤 데는 72억이라고 하는 데도 있으니까 어떤 70억이라고 공칭을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는 보건전도학교, 사이버 보건전도학교가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불과 2006년도부터 2006년부터 왜 교회가 전도를 하지 않느냐 하는 고민을 하면서 접근해서 한 발짝 들어보니까 나라여금 지금 여기 이런 거예요. 그리고 다르게 거꾸로 생각해보면요, 다르게 생각하면 저희들이 2002년도에 여기 와가지고 만약에 지금 현재 2011년까지 지금 현재 12년 현재 지금 우리가 볼 때에 다른 사역을 아무리 한다 그래도 교회를 세워놔도요, 지금 2011년 교회가 아무리 빵빵하고 어떤 튼튼하다 그래도 어떤 프로그램을 갖다 놔도요, 성도 없기도 마찬가지. 왜냐면 지금 상황이 사택 싹 다 비었는데, 공장 전부 다 문 닫았는데, 사택 지역에 있는 사람 지금 문을 닫아 있는데, 사택의 문이 아예 자물통으로 잠겨있는 상태. 다 비었다니까. 뭐 일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사택 지역에 지금 다 비었다니까. 그런데 여기 교인이 있을 수가 있나? 있을 수가 없어요. 누가 무엇을 해도 있을 수가 없어. 그러나 전도하는 상황이 되니까 2006년부터 시작한 이 전도를 통해서 교인은 없더라도 지금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소위 말하면 전도자 훈련시키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놓고 있다니까. 이게 고쳐지는 게 아니고 뭐겠어요? 이게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뭐냐? 다른 어떤 일에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전도하는 이런 어떤 그게 없으면은,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준비하는 게 있으면은, 무슨 사역을 가지고 성도 싹 다 나오고, 집만 지금 5층, 4층 지금 덩그라니 빈 공간만 지금 잔뜩까지 있는데, 뭐 지금 자랑할 거 있겠어요? 근데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텅텅 비었는데 불구하고 큰 소리 치면서 외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전도라고 하는, 교회가 분명히 간직해야 돼. 고유한 자리, 전도하는 환경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 준비되어질 수 있다. 이것은 지금은 내가 보장하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확실하게 이것은 쓰든지 안 쓰든지 어쨌든 이건 성령님 손에 맡길 수 있는 하나의 준비다. 그래서 저희들이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그 뭐 개인 회생한다고 해서 뭐 저희들이 공돈으로 지낸 건 아니겠죠. 돈을 내야 돼. 돈에 대한 압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스트레스 있어요. 결정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결정하면은 뭐 돈에 대해서 쪼달릴 거예요. 그러나 어차피 이쪽에 와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통해서 나가려고 하면 지금은요, 어떤 형태로도 빈털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교회로 하여금 전도하는 문화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면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것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한 인간이, 한 개인이, 목사가 아니라도 한 개인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도구로서 내가 산다고 하면요, 그 사람의 상이나 그 형편이 어떻게든지
만약 거기다 중심을 못 주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고치시는, 반드시 하나님이 영광을 내서 그를 높이 들어 쓰시는 섭리가 나를 보듯이 누구에게나 있다. 누구에게나. 이건요, 확실한 겁니다. 확실. 자신을 가지고, 자신. 예수 이름이 우리 입에서 나온다는 이것 자체가, 예수 이름이 내 입에서 나온다는 이것 자체예요. 이거는 큰 건체로 가지고 성령님께서 그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섭리를 베풀어 가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키운 사람을요, 하나님이 예사로 그냥 두겠냐? 응? 정말 우리가 잘 말하는 것이 있잖아요. 응? 그 공군의 비행사, 조종사, 비행기 값이 한 대가 뭐 F-15 같은 이런 거 뭐 비행기는 수억만 원 하는데, 수억 달러를 하는데, 그런 비행기 한 대 만약에 격추당했다. 격추당해서 비행기는 사라지더라도 조종사는 살게. 조종사는 그 비행기보다 훨씬 더 값이 있다. 조종사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는 비행기는 다시 돈 주고 사지만 조종사는 못 살리는 거예요.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조종사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돈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한 사람 입에서 예수 이름을 다른 사람 기회다 말할 수 있는, 마태복음 10장 32절의 말씀에처럼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그 한 사람 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 성령님의 역사, 그 역사를 하기 위해서요, 성령님은 얼마나 그 사람을 훈련시키는지 모릅니다. 다들 그런 사람이 없는데, 그런 사람 한 사람 생겼는데, 그걸 성령님께서 그냥 놔두겠어요? 그거 아무데나 소홀하겠어요? 절대 그렇죠. 절대. 한 천하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는 그 생명이 바로 그분을 이야기하네. 그걸. 뭐 그냥 술 먹고 주정리 하는 그 영혼을 귀하다 할까? 물론 하나님 보실 때 그도 귀하다고 보지만, 이 하는 사역을 봐가지고는 성령께서 어떤 역사를 통해서 그 한 인간의 입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그런 입술이 되게 만들었느냐, 그 어마어마한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일반 사람하고 같이 그냥 없어지도록, 아무나 그냥 묻혀가도록 죽음의 계단에 내려가는데 그냥 멀거니 보고 있을까? 정말 자신감을 가져. 자신감. 내 입에서 예수 이름을 이야기한다는 이 놀라운 자부심에 대해서요, 자신감을 가지시는 거예요. 오늘 그 30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나를 끄집어내사 원수들 하여금 기뻐하지 않도록. 멋집니다. 이거는 성령님과 바로 나를, 그리고 나를 통해서 마귀, 대적되는 마귀, 그 마귀를 짓눌러 버리는 그 사역을 우리는 딱 그 현장에 있는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사역이다. 시편 30편은 성령님의 사역이라 그러면서 내 자신의 자존감을 이 성령님이 사역하시는 이 전도자 되어지는 이 발걸음에 더욱더 돈독히 채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위로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건과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해서 나와 같은 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셔서 참으로 두고 오고 오는 모든 만대의 많은 자들에게 그 발걸음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는 성령님의 도구 되어지는 이 일에 쓰임받는 거룩한 또 도구를 만들어가게 하는지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